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두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하고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하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기드온, 사무엘, 다윗 모두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도 민족이 어려웠을 때 애국자로 활약하셨던 분들 모두가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애국자로 통했어요.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항상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신앙심은 애국심의 원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자연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도 나라를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연약한 여인의 몸이었지만 위기 가운데 있는 민족을 구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원래 참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나라를 잃고 먼 나라에 와서 살면서 의지하던 부모마저도 여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왕의 왕후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어떤 위기였습니까? 악한 신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증오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몄던 것이죠. 그리고 왕을 찾아가서 왕의 도장이 찍힌 공문까지도 받아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어요. 모두가 살육당하고 지구상에서 한 민족이 사라질 그런 위기를 만났던 것이죠. 백성들은 모두가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자, 그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섣불리 나서게 되면 자기 자신도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위험하게 되겠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든지 안전할 수 있었고 또 왕으로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너 혼자 살겠다라는 그런 이기심을 버려라 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망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주의, 이기주의입니다. 남이야 어찌되건 나라야 어찌되건 그저 나만 잘 살고 잘 되면 그만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역시 에스더와 같이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서 호의호식할 수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신음하는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보장된 안락함을 다 거절하고 기꺼이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4절에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하셨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같은 위기를 만날 줄 미리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에스더를 구원의 도구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이에요. 요셉에게도 이런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잠을 못 자면서 불안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형들이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형들 때문에 억울하게 고생하고 우연히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요셉을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 섭리가 있으시다 라는 그 사실을 의식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고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왕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죽일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왕이 금규를 내밀면 살 수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예외적이었어요. 더군다나 왕에게 부름받은 지 이미 30일이나 되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 민족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그 고민에 빠졌어요. 자, 그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삼촌, 지금 가서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왕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걸고 내가 민족을 구원해 보겠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멸망당할 조국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위대한 민족으로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강력한 영적인 강대국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분증이 있어요. 하나는 천국 시민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며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또한 다해야 하는 것이죠.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나라가 약하면 선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소중한 나라, 대한민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제 개인주의를 다 버리고 하나로 연합하고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고 그리고 생명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나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여인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그가 비록 연약한 한 여인이었지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기도하고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약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 주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자유롭고 그리고 공의가 넘쳐나는 그런 굳건한 나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연합하여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며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옥중에 있는 대통령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다시 복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흔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비록 연약하지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저 에스더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대한민국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나갈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